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은 5월 10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3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2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2장 말씀으로 마태복음 3장 2절 1, 2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열기로 하겠습니다. 어제 그제 오늘 아침에도 여기는 비가 조금 내려서 대지가 상당히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봄 가뭄이 좀 심했었는데 이번에 이 비로 인해서 밭장으로 많은 해가를 본 것 같습니다. 다른 지방에는 저 많은 비가 온 것으로 아는데 여기는 제가 있는 곳은 별로 그렇게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단계가 여러분의 심령을 촉촉히 적실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한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칠 때에 한 이야기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요한 하면은 이미 익히 들어서 잘 아시고 계신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의 말씀으로 지금 세례 요한이 외치고 있는 그 회개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회개에 관해서 여러 말씀이 증거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개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회개는 성경에 기록된 회개뿐만이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늘 회개하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을 해야 하겠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서부터 자기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살아가면서 회개의 순간순간이 굉장히 많죠. 회개라는 것이 꼭 어떤 잘잘못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회개도 있겠지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고 또는 목표가 또는 꿈이 이러이러했는데 거기에서 다른 길로 갔기 때문에 다시 그 꿈을 이상을 다시 시작하는 그런 것도 우리가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은 회개의 나날을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저도 먹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만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예를 들어서 몸이 비대해졌다든가 그래서 몸이 둔해졌다든가 아니면 건강이 해쳤다든가 아니면 탈이 나가지고 고생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음부터는 내가 조금씩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일종의 회개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밥상에서 늘 말씀하시는 것이 옛날에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늘 밥상에 앉으면 혁대를 풀어놓을 정도로 배부르게 먹는 것은 미련한 것이다. 그래서 꼭 서운하다고 할 때에 숟가락을 놓아라. 이런 말씀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그런데 지금 제 상태를 보면 아버님이
제 어린 시절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셔서 제 귀에 딱지가 지금도 앉아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 말씀이 지금 생생한데도 불구하고 항상 저는 음식을 먹을 때 배불러야 숟갈을 놓게 되고 어떤 때는 욕심부려서 조금 더 먹게 되면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정말로 적게 먹어야지. 그런데 실제로 밥상에 앉아서 숟갈을 들어서 음식을 먹다 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한 2달이 넘게 코로나 사태로 목욕탕에 가지 않았다가 집에서만 하다가 어제 목욕탕에 모처럼 가서 피로를 좀 풀고 왔는데, 목욕탕에 가보니까 적게 먹는다고 먹고 좀 몸을 움직인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1kg가 늘었더라고요. 1점 몇 kg가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무엇을 목표했는데 그것에 내가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일종의 회개인데, 그렇게 보면 인생은 죽을 때까지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사람이 그러한 회개의 역할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거나 자기 자신에 대한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회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한 덕목이라고 할까? 그런 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세상적으로 이런데, 그럼 성경에서는 이 회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성경에서 회개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회개는 내가 하는 것이요, 인간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3장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의 1절에서 시작하여 2절까지를 봉독했는데, 이 말씀에 보면은 왜 회개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유가 나와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요?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지금 천국과 회개의 관계잖아요. 지금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을 이용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회개와 천국의 관계예요. 회개와 천국. 여기서 이제 그 말씀을 회개와 천국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건데,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외치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를 먼저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야 될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이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 다음에 올 예수가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증거한 것은 세례 요한 자기를 증거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에게 올 것이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만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회개해야 되는지, 회개하면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이 지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죠.
자기 자신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 세례요한 자신이 자신을 얘기했어요. 소리할 때. 그러면 세례요한이 외치고 난 다음에는 회개가 일어나고 그 회개가 일어나면 천국이 온다는 얘기인데, 그 회개를 통해서 천국이 온다는 이야기는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되지 않으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천국이 온다는 말이죠. 그럼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이 나오잖아요. 회개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회개라는 말은 앞에 인용하는 말씀으로 들었듯이 어떤 계획이나 그 뜻이나 잘잘못을 통해서 어떻게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뉘우침과 계획의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상적인 회개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회개는 천국을 목전에 두고 먼저 전제되어야 할 어떤 과제란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의 회개는 자기가 목표했던 것에 대한 실수나 실패나 잘못된 것에 대한 뉘우침이나 수정이나 교정이라면, 성경적인 회개는 천국을 앞에 두고 반드시 먼저 수행해야 할,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선행 과정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반드시 전제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그런가 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왜 그럼 하나님, 즉 천국을 위해서는 회개가 전제되어 있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죠. 그렇죠? 왜 천국을 위해서는 회개라는 것이 선행되어 있는지, 왜 그것이 앞에 과제물로 주어져 있는지 우리가 그 숙제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연유를.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은 그 문제의 발단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그것을 처방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배탈이 났어요. 그럼 배탈이 난 원인이 뭐냐? 무엇을, 어떤 음식을 어떻게 언제 먹었는데 그 음식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원인에서 어떤 배탈이 났다, 이런 그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야만 처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도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고서는 처방이 나올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회개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글씨를 다시 쓰겠습니다. 회개의 원인이 뭐냐 하는 거예요. 회개의 원인이. 회개의 원인이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회개의 원인은 바로 그 선악과예요. 선악과로 인해서 나온 결과가 무엇이에요? 선악과로 인해서 일어난 그 결과가 뭐예요? 에덴에서 축출이 되죠. 에덴에서 축출되게 된 그 원인이 선악과이죠. 이 선악과로 인해서, 즉 에덴에서 축출되게 된 그 원인을 인해서 무엇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냐면 회개라는 것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나요? 회개라는 것은 왜 생겼는가 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에덴 축출됐으니까 인간에게 남은 숙제가 뭐예요? 에덴 회복이죠. 그렇죠? 에덴 회복이 우리가 숙제로 남았는데, 에덴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건 뭐예요?
천국의 회복이잖아요. 어? 천국의 회복인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는 원인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에덴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왜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하는 원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선악과고, 그것은 그 결과에서 에덴에서 축출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회개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서 회개라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살인사건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면 원래 살인하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야만 완전한 회개죠. 그런데 살인을 했어요. 살인을 하고 회개하면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낼 수 있고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어요?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서울대학을 목표로 했어요.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했는데 내가 서울대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상황은 내가 다시 돌이켜서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대학교에 재도전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는 처음 상태로 되돌릴 수가 있지만 되돌릴 수 없는 그런 회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서는 초원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회개도 있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반드시 처음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성경은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지금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히브리어와 헬라어죠. 주가 헬라어와 히브리어인데 헬라어와 히브리어에서 회개라는 단어를 뭐라고 쓰고 있냐면 히브리어에서는 나함이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에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를 채택하고 있어요. 이 메타노에오는 메타노이아라는 명사에서 동사로 바뀐 것이 메타노에오예요. 그래서 메타노에오가라는 말이 회개인데 이 회개라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의미를 따져보면 원래 상태로 처음 상태로 돌아가다의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면 회개라는 뜻이 바로 뭐냐면 에덴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에덴의 회복이 성경에서는 바로 뭐냐면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례요한이 뭐라고 외쳤다고 그랬죠? 천국에 가까웠다. 그러면서 회개를 한 거죠. 자, 그러면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세례요한이 부르짖는 음성을 듣고 회개하면 그 뒤에 내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것이 곧 천국이 온다는 얘기거든요. 세례요한이 말했듯이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내 뒤에 오시는 불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나는 그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는 워낙 능력이 크셔서 이렇게 이제 세례요한이 증거를 하고 있죠. 성경에. 자, 이와 같이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회개 이퀄 천국 이러한 등식이 성립할 수 있죠. 그러니까 회개가 없이는 내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회개하는 것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지금 위에서 설명한 것은 선악과를 먹고 에덴을 축출했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망이죠.
그럼 성경에서 사망은 어떤 뜻이에요? 세상적인 사망은 육신이 죽은 거잖아요. 육신이 죽은 게 사망이잖아요. 그럼 지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축출했다는 것을 성경은 사망하는데 사망은 무엇을 증거하죠? 성경에서 사망은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에요. 이 화살표가 뭐죠? 서로 등져 있다는 뜻으로 지금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요게 에덴의 표시예요. 에덴은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게 되지 못한 것이 성경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이 사망이 곧 우리에게 회개라는 의미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함으로써 천국이 온다는 뜻은 사망에서 다시 무엇으로 온다는 뜻이에요? 부활로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결국 회개라는 것은, 천국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생명의 회복이라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선악과로 인해서 에덴에서 추출됐다고 하는 것은 곧 사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망은 곧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천국에 온다는 것은 생명의 회복을 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뭐다? 부활의 의미가 있다. 회개라는 것은. 회개라는 것은 부활의 의미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거듭남도 부활이죠. 회개도 부활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것은 곧 우리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으로 말하면, 세례요한이 그 증거한 것으로 한다면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나는 새하고 그는 흥하고. 즉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는 세워지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라는 것이 지금 그 두 가지 뜻이 나오죠. 나와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결국 뭐예요?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내 몫에 된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죽었다는 뜻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었다는 뜻이 뭐예요? 이걸 우리는 또 회개라고 그래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지난주에 그 앞주에 한 말씀이 계속 연속이에요. 오늘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쉽게 얘기하면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모두 버림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즉 하나님이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버리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이 아닌 것을 전부 버리는 것이 죽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물리적인 육신적인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은 모두 버리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 표현해 놓은, 이것을 잘 기록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쭉 이렇게 설명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어둠인 세상에 왔다고 설명하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 않는 것은, 이 빛으로 오지 않는 것은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 함이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기록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의 죄가 드러난다는 말이 실제 자기가 성경에 십계명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십계명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막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죄를 저지른 것을 우리는 죄를 졌다라고 이해를 해요. 십계명에 있는 이런 말씀들을 두고 죄를 졌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세상적인, 즉 육신적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모든 허물과 그 죄과를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약시대 때는 그런 육신의 흉물로 징치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붙들어 왔을 때, 그래서 송사했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돌 던졌습니까? 돌 안 던졌어요. 자,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구약시대 때는 그 물리적인 방법으로, 즉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했지만, 신약에 들어서는 전혀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풀어갔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문제로 풀어갔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자기에게 들어오되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빛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바로 자기의 죄가 그런 육신적인 죄, 쉽게 말하면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모두 드러날까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빛으로 오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예수한테 오면 다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니고데모가 저녁에 조용히 예수를 찾아왔죠. 예수를 찾아와서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을 나는 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죠.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밤에 왔다고 기록한 거예요. 또 밤이라는 것은 아직 니고데모가 예수의 빛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직 밤이에요. 마치 예수의 만찬회 때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려고 밖으로 나갔을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밖으로 나오니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밤이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밤이다, 어둠이다, 죽음이다, 죄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의 것이 아닌 그것이 밤이고 죄인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를 떠나면 성령이 없으면 그는 밤이요, 죄요, 사망이요, 죽음이에요. 그럼 회개는 뭐냐? 빛이요, 생명이요,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런 의미에서 나는 죽고 그는 살고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성경적인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것이라면,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그동안 내가 섭렵하고 받아들이고 했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면 이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 나의 죽음이고 회개고, 그거를 통해서 나는 부활하고 천국에 가까우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날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열매를 맺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곧 회개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루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모세의 같이 떨기나무 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기록이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너희가 왜 성경을 상고하느냐? 영생이 성경에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에 기록한 그 영생이 곧 나에 관한 기록이다. 그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요한복음 5장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 영생을 알아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던 성경의 지식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그 사람에게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열매가 맺혀진단 말이에요. 이게 골로새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순서적으로 회개가 먼저고 천국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부르짖고 외친 거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와 천국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회개가 꼭 먼저다, 천국이 나중이다? 천국이 먼저다, 회개가 나중이다?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꼭 단정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이, 회개라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 회개가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고는 결코 회개가 안 돼요. 그럼 회개라는 뜻이 바로 무엇이냐?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는 것이 회개거든요. 어둠을 빛으로 드러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의 상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잖아요. 생명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쓴 말씀이 내게 들어왔을 때만 어둠이 물러갈 수 있어요. 이게 회개예요. 진짜 회개예요. 그러면 옛것이 죽고 새것이 왔잖아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래서 보라, 옛것이 변하여 새것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은 또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개와 천국은 이게 상당히 참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나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회개를 먼저 해야만 천국이 온다면 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을 수학 공식으로 수학 문제로 수학적인 면으로 풀이한다면은 수학의 어떤 아주 복잡한 미분, 적분이 나왔어요. 3차원, 4차원, 9차원 방식으로 미분적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시작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인수분해부터 시작해서 먼저 방정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죠. 더하기 빼기 가감승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 그래서 방정식이 나오고 인수분해가 나오고 미분 적분이 나오고, 미분 적분에서 선적분 이런 면적분 이런 점적분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제 이과에서 이런 이제 미분 적분이 반드시 이제 필요한데, 이과에서는. 자, 이런 것을 이제 수학 문제를 놓고 우리가 해결을 풀어본다면, 어떤 복잡한 수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문제의 공식부터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공식에 대해서 충분히 자기가 풀어보고 해석해 보지 않으면 복잡한 문제를 풀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학에서는 이와 같이 공식이라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 공식이라는 게 그럼 뭐냐?
성경에서는 공식이라는 것이 뭐냐? 예수거든요. 공식.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이게 공식이에요. 수학의 복잡한 문제도 공식으로 인하지 않고 그 문제를 풀이할 수 없다와 같은 뜻이 돼요. 그러면 수학이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면 풀이가 있죠. 그럼 그 푸른 답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산해 봐야 되잖아요. 검산해 보는 것은 문제의 반대예요. 답의 반대가 검산법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기는 빼기로, 빼기는 더하기로, 곱셈은 나누기로, 나누기는 곱셈으로 이렇게 해서 그 수학 문제에 맞고 틀리는지를 검산하잖아요. 이런 공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이 바로 뭐냐면 예수라는 공식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가 없이는 회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자, 그럼 이 말이 회개가 먼저인지 천국이 먼저인지를 세례요한이 한 답으로 설명을 하자고요. 세례요한이 부르짖은 말로 설명을 하자고요. 세례요한이 다른 말로는 나는 뭐라고 했어요?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광야에 애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뭐냐면 세례요한이 예수를 증거한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워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회개가 가장 쉬운 말로 풀이하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회개예요. 그래서 방금 어떤 말씀을 인용해 드렸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깨달은 날부터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곧 천국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예요.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고 깨닫는 자니 10분인 자에 비해서 제자들 조용한 곳에 가서 물어봤을 때 어떤 땅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제자들이 가서 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조용히 가서 물었을 때 풀어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으는 자는 깨닫는 자니 이렇게 예수님이 풀어주셨죠. 이 깨닫는다는 것이 바로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이. 그럼 깨닫는다는 것은 무엇을 인해서 깨닫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깨달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말은 곧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이러하다라고 부르짖은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듣는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동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이러했는데 세례요한의 가르침은 이러하다. 그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전하는 말과 세례요한이 전하는 말을 비교해서 깨달았을 때 그때부터 깨달은 사람에게 무엇이며 천국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사실은 성령이 교회들에 계신 말씀, 빛의 말씀이 먼저죠.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회개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왔다는 뜻이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랬죠. 이 깨달음이 곧 그래서 영생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만큼 깨달았느냐? 얼만큼 깨달았느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한 말씀, 부활이 무엇인가 해서 한 말씀 한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에 대한 부활이다. 그 또 다른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것에 대한 또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회개나 부활이나 거듭남이나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다만 다른 단어로 설명한 똑같은 의미예요. 자, 오늘 지금 여러분들과 나눈 것이 지금 회개와 천국의 관계잖아요. 회개와 천국의 관계인데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사실은 천국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우리는 회개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천국은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죠. 본래 것은 남고 천국은 흘러가 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성령이 교회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빛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 들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종전에 알고 있던 잘못 알고 있던 성경 지식이 지나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왔으면 보라 옛 것이 변해 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고 바로 회개고 천국이 가까운 것이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골로새서 1장 6절에 기록된 것이 깨달은 그 순간부터 깨닫는 날로부터 천국은 연결을 맺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동영상을 통해서 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깨닫는 어떤 무엇이 있다면 그 깨닫는 것에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천국이 임했다가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를 할까요? 천국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까지 침노를 해야 되거든요. 천국은 내가 운영하는 그날까지 이 육신이 죽는 그날까지 천국은 내가 침노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 총량을 넓히라고 그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예요. 내 지경을 넓혀라. 총량들을 넓혀라. 이렇게 되는 말씀이 바로 내가 깨닫는 말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이거든요. 그거 누구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 모두의 말씀이 만 개라고 얘기합시다. 그럼 만 개를 다 깨달았다면 하나님 나라 전체가 다 내 것이죠. 근데 그 만 가지의 말씀 중에서 어떤 사람은 10개, 어떤 사람은 100개, 어떤 사람은 1000개, 어떤 사람은 뭐 수백 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깨달은 만큼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지경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깨달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진 것이죠. 세상으로 얘기하면 뭐 1000평, 만평, 10만 뭐 이렇게 하는 거 똑같죠. 불과 몇백 평 가진 사람과 수십만 평 가진 사람과 비교가 됩니까? 안 되죠. 제가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가보고 중동에도 가보고 중국에도 가보고 하니까 땅덩어리가 정말 넓어요. 중국도 그러하지만 미국에 갔을 때 차를 타고 새벽부터 그날 밤중까지 갔는데 산이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산이 있어도 야트막해요. 우리 그 한국으로 가면 뒷동산, 언덕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산들만 있어요. 그래서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5시에 출발했는데 밤에 거의 8시 넘어서 도착했나 그래요. 근데 산을 못 보여요. 산을. 그렇게 땅덩어리가 넓어요. 중국도 그래요. 근데 중국이 미국만 못하더군요.
중국보다는 미국이 훨씬 더 넓은 곳으로 그 이해하고 돼요. 물론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물론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가본 경지로는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그 많은 말씀을 내가 깨달아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많은 말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유업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결국은 천국이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회복이다. 그래서 천국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성경이, 하나님이, 성령이 어떠하더라고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같은 내용, 같은 뜻이지만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자꾸만 되풀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숙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 블로그를 통해서 성경을 많이 탐구하시는, 성경을 많이 탐구하시고 성경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눈을 떠 가시는 한 분이 있는데, 어떤 날은 한 10편 가까이 읽으시는 날이 있어요, 하루에. 그런 것을 통해서 내게 무엇이 주어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성경관이 넓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천국을 회복하는데,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이루어진다. 회개라는 것은. 그리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이다. 이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회개가 있다고 모두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세상적인 회개와 우리가 성경적인 회개는 전혀 상이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은 말씀들을 듣고 또 접한다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회개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그럼 회개가 무엇에 대하여 회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동안 내가 성경적이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지식이 아닌 지식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회개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지만은, 성경으로 우리가 회개를 말한다면 죽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죽여가는 거예요. 죽여가는 것. 무엇을 죽여가느냐? 세상의 지식을 죽여가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을 죽여가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치환한다는 얘기를 전에 많이 했었는데, 치환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의 지식을 치환해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가 이루어지는데,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정립되고 자리 잡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것이 곧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성경의 지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에 관한 잘못된 지식을 지워나가는 것, 제하여 나가는 것, 성경은 이것을 도말이라고 되어 있죠. 도말해 가는 것이 곧 회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데, 천국이 이루어져 가는 것은 회개가 먼저가 아니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와야 된다. 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보면 성전의 청량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 이렇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말씀의 청량이에요. 말씀의 청량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으로 청량해서 하나님의 땅을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 이제 회개와 천국의 관계인데, 이와 같이 우리는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에 이를 수 있고, 회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천국에 그만큼 가까워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 천국을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왔다가 아니라 가깝다고 하는 얘기는 내가 장막을 벗을 때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둘째 사망에 지고 멸망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저희 말씀을 들으시고 이 동영상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과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 신청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은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구독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 구글에 들어가서 유튜브 계정이 있어요. 구글 계정이 있어야만 구독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구독을 하시면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가 하면은 제가 주일마다 동영상을 올리는데 동영상을 올리면 알람이 경고음이 뜹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동영상을 보시기가 편해요. 그리고 제가 올려드리는 이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에 동행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형편이 되시는 대로 아름다운 구원의 손길도 보내주시기를 당부하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오늘 이 첫 시간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